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길지 않은 구절들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주면서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베푸는 세례를 받았던 것일까 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해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통용되는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위해서 베푸는 세례는 정통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같은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긍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면서도 또 이렇게 돌아서서는 동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자가모순적인 행위가 아니냐고 사도 바울은 그 나쁜 관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기 위한 논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잘못된 의식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 효과가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그 효과가 주어진다고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같은 잘못된 관습이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주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그 잘못된 모순적인 관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에게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자신에게는 없을진데,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일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그
그 단호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치열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들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주 극심한 환난과 투쟁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는데, 그 환난과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격투사와 같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맹수와 싸우는 격투사와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같은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도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던 이유는 또 얘기합니다. 나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 내일에 소망이 없는데, 내가 이 생에서 죽고 나면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나도 살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아주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이제 국가의 운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 전날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어차피 내일이면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은데, 저들에게 우리가 멸망당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을 때 향락을 즐기고 끝까지 즐겨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 또한 그같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쾌락을 즐기고 나도 내 생을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dangerous,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변의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가 이같이 부끄럽게 하려고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과 꾸중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그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다면 내 삶을, 내 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진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악행을 일삼으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한 거짓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심하라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고민을 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축복, 이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이 확실하고도 확고한,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의 삶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이 모든 이유는, 사회는 분명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나 그런 지인들은 없습니까? 오늘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